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기쁨을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기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오열을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면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119 기도회로 모이고 있죠. 가정 단위로 매일매일 저녁 119 기도회로 간절히 기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 모이지 않으면서 예배 생활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온 가족이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구역은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나눔을 가질 것이고요. 우리 여성구역은 매일 성경 GQS 본문을 가지고 이전처럼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잘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입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한 10명 정도의 인원은 교회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작은 모임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직접
헌금할 수 없지만 헌금 봉투를 준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반송한 가정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위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여러 형편이 좋지 아니하지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공동체로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베푸신 각양의 은혜를 예배와 헌상을 통해 표현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37문을 통해서 신자가 죽을 때 어떤 유익을 받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썩고 혹은 화장이 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부활 때까지 무덤 안에서 쉬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가 없는 연합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망도 죽음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 때 성도의 영혼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 곧 육신을 벗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 될 그때 신자가 부활할 때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8문을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32문부터 성도들이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이 생에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37문에서는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죽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38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육신의 옷을 벗고 난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곧 신자들의 부활의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 때보다 육신의 옷을 벗고 나서 누리는 은혜가 더 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는 상태이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다양한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복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8문에서 우리는 성도가 부활할 때 누리는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경은 이때가 바로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요리문답 38문에서는 신자가 부활할 때 누리는 복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혼이 육신을 벗고 나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시고 그 새로운 육신과 영혼이 다시 영원히 연합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새로운 육신이 어떤 몸이 될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닉 부이치치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는데요. 이분이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팔과 다리를 주실까요? 만약 어릴 때 하늘나라로 간 성도들은 어릴 때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만약 성형수술을 한 성도가 있다면 수술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성형수술 이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모두가 미남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사실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이 일하면 피곤하고 쉬어야 하는 몸이지요. 병들기도 하고 아픈 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육신은 더 이상 그런 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이 육신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수많은 증인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사실임을 먼저 확고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미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 자신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성도의 가정에 장래가 있을 때 이 진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지금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옆에 있는 가족이 잘 자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별의 슬픔을 가질 수 있지만 곧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는 비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른 말로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을 맛본 사람이나 누가 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받는 두 번째 복은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한 날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심판하러 오시는데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치당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일의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할 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를 벌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 가겠지만 말입니다. 공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라마 하나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윤셀이라는 남한 여자가 북한 땅에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미있게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리정혁이라는 북한 군인이 이 남한 여자를 사랑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윤셀이라는 남한 여자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였죠. 그런데 리정혁이라는 북한 군인이 그를 사랑하고 북한의 정치국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리정혁의 아버지는 이 두 사람은 그 여자를 숨겨주고 자기 소속의 사람이라고 감싸줍니다.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감싸주었지만 감옥에 가게 될 입장에 놓인 사람을 높은 권력자가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이 구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과 일부분 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드라마는 지어낸 허구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북한에서 가장 높은 사람도 이 세상 어디에 있는 돈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공적으로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죠? 그 연예인들도 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예화로 등장해준 현빈과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성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복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릴 축복을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 모두가 성가대원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영원토록 찬송가만 불러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농담 삼아 너무 지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천국을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잘 알게 됩니다. 잘 알게 되면 즐기게 되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게임을 즐기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시죠. 밤을 새며 낚시하는 강태공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루 종일 바둑판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취미와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참 재미를 느껴보면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지루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법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말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후에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게 된 금목걸이, 금귀걸이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세상적인 것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저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오래전부터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에 올라가라.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강한 나라들의 군대는 내가 물리쳐 주마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들이 필요한 것들 모두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 다 줄 테니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모세의 마음과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즐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군사력이 강하거나 물질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그것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좋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의 교제를 물질보다 더 바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당시 가장 강대국인 왕실에서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참 대단한 것을 포기하고 힘겨운 인생을 선택했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참된 즐거움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더 즐거운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인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지금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 잠자던 성도님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주님과 함께 한다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장 큰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가서 항상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항상 골프를 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 제1문을 같이 문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 보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 38문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금만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것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시는, 참으로 즐거운 교제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